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서 매일 새벽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이 새벽 무릎에 꿇는 그리고 기도의 골방으로 힘있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는 좀 피곤할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이 맑아집니다. 새로워지고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주시는 새 생명, 새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일어나라 하시고 내 자리를 들어라 하시고 걸어가라 하시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오병이어의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당시는 남자만 세는 관례가 있으니까 사실상 실제로 먹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 충분히 먹고 배가 불러 더 못 먹어서 12광줄이나 남겼다는 이 사실. 이 사실에 군중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이야,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모시자. 지독한 가난과 궁핍에 시달렸던 이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환희와 감격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저들은 환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행하신 이 사건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기적을 보이신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좀 이렇게 좀 과장도 좀 적당히 해야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도저히 나는 믿지도 못하겠고 이해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의 해석이에요. 그중 사람들이 자기 다 어느 정도는 먹을 걸 갖고 왔다는 거죠. 그냥 왔을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뜻 내놓아서 먹기 어려우니 서로 눈치를 보고 있던 차에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들어 감사하고 축사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서로 마음에 감동이 되어 자기 것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서 나누어 먹다 보니 충분히 먹을 만하고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해석만 가지고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발적인 공유로 나서게 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가운데서도 혼란이 없도록 질서를 유지하게 하신 것도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또 그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게끔 잘 공급하고 배려했다는 점에서도 예수님의 리더십만으로도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우리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들의 모든 시도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서둘러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날씨와 일기, 그 조류의 흐름을 봐서는 그때는 운항할 때가 아닌 것을 저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저 바다 건너,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신 까닭은 그들 흥분한 군중과 분리시키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요? 그 군중들과 부화내동하지 마라.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모의하지 말라는 뜻이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더구나 주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스스로 회피하신 것이죠. 피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열광과 박수 소리와 환호와 환희와 기대를 뒤로 하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머물러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기도와 기대와 환호 속에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급받고 힘을 얻을 곳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이 있는 그곳, 기도의 골방,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 일찍이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초대하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초청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려 하신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가적으로 아주 길게 설교하시고 설명하시고 사람들을 설득시키시기를 시도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길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이 생명의 물 생수이시며 영원히 가라지 않은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가 되실 뿐 아니라 영원히 줄이지 않은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뜻을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했을까요? 이렇게 길게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물론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뜻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바란 것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수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주님을 오히려 떠나갔습니다. 그것이 6장 66절에 나타나죠. 그리고 남은 사람이 고작 몇 명인지 아세요? 그 수많은 사람 5,000명, 적게 잡아서 5,000명이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이 고작 12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 12명 중에 그들 가운데도 한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품게 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니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육신에 머뭅니다. 자기 배부르는 것에 관심 가집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내 판단과 내 주장과 자기 관점에 머물러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결과로 주님의 계획과 뜻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 관심 없고 오로지 내 생각이 관철되는가, 내 시도가 활용되는가, 내 관점이 과연 옳은가에만 관심을 갖고 자기 이익에만 주장을 하지, 과연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주님을 외면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고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한계겠지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그 계획에, 그 선하신 역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신 계획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께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의미, 진정한 의미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생존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먹고 즐기는 것에 머물고 그곳에서 우리의 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고 그의 뜻과는 별개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주님을 찾고 구하느라 송구스럽고 면구스러운 일만 반복될 뿐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제대로 살고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영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신령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몸이 왔다고, 내 발로 왔다고, 내 의지로 주의 전에 찾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의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헌신이 우리의 예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몸만 근육질로 가꾼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심성과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스피릿이,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3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삼박자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요. 그냥 목숨만 달랑달랑 붙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운 인생, 풍성한 삶,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요한복음 전체를 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말미암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요.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조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조에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급급한
그래서 심장이 뛰고 호흡이 있고 우리의 뇌가 살아 움직이는 육신의 생명과는 좀 다른 영적인 생명,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조예입니다. 그래서 먹으면 다시 배고파지는, 오병이어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떡을 먹고도 사람들이 금세 배가 꺼졌어요. 그래서 다시 배고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는 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먹으면 다시 배고파지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병을 치료하면 또 다른 곳에 질병이 생기고 아픈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고통뿐인 오늘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문제 해결의 역사로 오신 분이 아니라, 물론 그 또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구원을 얻으라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5절에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 그 쏟으신 피, 우리를 위하여 찔리신 죽으신 그 몸이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믿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그 생명이 오늘에게 머물고 있음을 내 안에서 증언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내어주심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영생하게 하여 주시며 부활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삶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에 입은 거룩한 생명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생명을 더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생명이 소명되고 소명이 사명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너무 거창합니까? 아우 나는 사명 이런 거 몰라요. 아우 소명 이런 거 듣기만 해도 어우 부담스러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믿으면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나를 살리신 은혜 감격하며 사십시오.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생명이 소명되고 소명이 사명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삶이고, 그 생명은 전해지고 이어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더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기신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꽃 피워지고 열매 맺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소명되고 구원받은 생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의 삶이 되고 그 소명을 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찾아 나아가는 생명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서두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의 이 조선 땅이죠. 정확히 말하면 선교사님들이 첫 발자국을 내디딘 날이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그 해의 부활절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이 4월 6일이죠. 그러니 꼭 140년이 된 게 맞습니다. 140년 전에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로와 장로교회 선교사 언더우드가 같은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에 내렸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신 생명을 나누기 위해 이 불모의 땅, 무지와 어둠의 땅에 예수 복음, 예수 생명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었고 이 백성 민족의 새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들의 헌신, 복음의 씨앗은 놀라운 열매와 결실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제물포 내린 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 헨리 게하르트 아펜젤로 목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함께 입국했던 언더우드는 나중에 자기 본국에 보내는 편지에 이 기도를 담아서 그 당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심과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였던 헨리게 하르트 아펜젤러 목사님은 앞에 나와 있는 사진처럼 잘생겼습니다. 180의 장신에 90kg의 나라는 아주 건장한 청년입니다. 1858년에 태어났으니까요. 우리나라에 입국할 땐 27살이었습니다. 풀레임은 독일 태생처럼 독일 혈통을 가져서 헨리 게하르트 아펜젤러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셨고 아주 건장하고 훌륭한 청년으로, 신실한 청년으로 뉴저지에 있는 유수의 명문 대학인 드류에서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선교가 시작된 건 고종 황제가 미국의 사절 민영익 박사를 통해서, 민영 선생을 통해서 가우처 박사를 미국에서 만났는데 열차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그것을 힘입은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서 이제 보낼 사람을 찾게 되죠. 그때 바로 아펜젤러 목사님이 아주 촉망받는 설교자로도 또 목회자로도 준비되어 있다가 한국 선교의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것이 1884년, 그러니까 한국에 입국하기 한 6개월 전입니다. 아마 서둘러 결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보이는 분이 부인입니다. 나치 여사와 함께. 참 선남선녀 아닙니까? 1885년 2월에 그래서 목사 안수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받고, 미국 감리교회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디콘 안수와 엘더 안수, 목회자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돼서 안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준회원으로, 그리고 2월 3일 샌프란시스코 항을 출발해서 1885년 2월 말 일본에 먼저 도착합니다. 일본에 미국 선교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일본의 요코하마 항을 출발해서 한국 가는 전기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해 가는데 꼭 부활절을 맞춰서 간 건 아니죠. 근데 마침 도착한 것이 부활절이었던 거죠. 사실은 언더우드 박사와 함께 우리 같이 오잖아요. 둘이서 뜻을 맞춘 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코하마에서 먼저 아펜젤러 목사님이 한국을 향해 출발하고 시몬 새끼의 그 배가 기항을 하고선 부산을 거쳐 인천 제물포로 오는데 바로 이 시몬 새끼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타신 거죠.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인천 제물포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에 동시에 입국해서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가 동시에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의 선교는 한국 교회의 뿌리입니다. 출발이고 시작인 셈이 되는 것이죠. 고종 황제가 덕수궁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돌담길을 낀 정동에 아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하기 시작했는데요. 예배당도 없어서 처음 가정집에서 모여서 세운 교회가 지금 최초의 한국교회 정동감리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세웠고 그것이 바로 저희 모교이기도 한 감리교 신학교가 되죠. 나중에는 정동교회에서 개신교 유일의 문화재가 지금 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뭐 여러 가지 너무너무 많은 일들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배재학당, 이화학당을 세운 거죠. 배재학당, 이화학당은 고종 황제가 그 이름을 하사한, 그래서 배재는 널리 인재를 키워서 세상에 전하라라는 배재의 뜻을 갖고 있고, 이화학당 또 여성 교육기관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지금 배재대학 또 그다음에 이화대학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당시 일제 폭압 속에서 독립을 위한 아주 독립운동의 핵심적인 기지가 되죠. 서재필, 이승만, 윤치호, 주시경
이상재, 남궁옥 이분들만이 아니라 독립운동의 모든 기초는 우리 교회, 특히 감리교회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들만 추려서 여기에 기록한 것이죠. 백오인 사건 등 교회를 탄압하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그런 아픔 역사 속에서도 오히려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의복과 성경과 서적을 넣어주고 옥바라지를 하면서 각종 구제할 때 저들의 마음이 열렸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셔서 이 땅에 복음을 심어가는 독립운동가들 세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장했던 180에 이르는 90kg의 체구, 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한국 선교 하시는 동안에 27살에 와서 44살에 순교하시거든요. 군산 앞바다에서 옛날에는 서해안 서도 지역에 복음들이 막 활발하게 들어와서 거기에 복음 성경 번역 사업들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그만이야 파손하게 되고 사람을 자기는 구하실 수 있었는데 한 사람을 더 구하려다가 그만이야 그 자리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의 체중이 한 60kg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얼마나 애쓰셨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4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복음을 심고 또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선물을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들로 시작된 이 나라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독립과 광복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무지와 어둠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무속으로 가득 찼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주셔서 어둠과 무지를 깨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허락해 광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공산주의의 망령과 이념을 맞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교회를 통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폐허 위에서 부흥과 산업화의 희망을 교회가 품고 앞장서게 하셨습니다. 군사 독재를 극복한 자유민주주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융성의 강국, 선진복지국가의 비전을 갖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빚진 자로 온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 깃틀과 열매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어주신 살과 피를 통해 우리도 생명 얻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소명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우리 안에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앞날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생명을, 예수 복음을 이 땅에 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실현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이 시대의 어둠을 깨치고 일어서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성령의 떡이 되신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생명이 소명되고 소명이 사명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